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41절 시작.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간이 되어서 우리가 또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의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여호와의 말씀이 곧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곧 생명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은혜의 장치를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그것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장치가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지형적으로는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 땅은 지형적으로는 물을 흡수하는 땅,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는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인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사이 땅이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사이 땅.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애굽보다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그 애굽 땅보다 이 가나안 땅이 따지고 보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보다 훨씬 농사하기 힘든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또 지정학적으로는 그 강대국들 사이에 이 가나안 땅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늘 외세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었냐면 절대적으로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말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 때 그들은 그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이 아닌 다른 어떤 곳이 아닌 이 가나안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곳으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는 좀 특별한 주제로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몇 개의 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제도가 고엘 제도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도피성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와 함께 이 도피성 제도가 복음에 대해서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그 제도가 바로 고엘과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인 도피성이 곧 복음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도피성과 함께 고엘 제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이
이 도피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복음의 말씀을 이 시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 고엘 제도입니다. 여러분 도피성 제도를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구약의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이 고엘에 대해서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혹시 이 말은 안 들어보았을지라도 기업 부르는 자, 기업 부를 자라는 말씀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엘 제도는 현대를 사는 요즘을 사는 우리들로서는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제도가 바로 이 고엘 제도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엘 제도는 매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성경의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여러분 고엘은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 고엘은 뜻이 무엇이냐면 기업 무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기업을 되찾아주는 자, 기업을 무르는 자라는 뜻이 바로 고엘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은 크게 성경에서 세 가지 방식의 고엘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의 기업 무르는 자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고엘의 첫 번째 방식은 땅을 되찾아주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고엘의 첫 번째 방식은 땅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이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5장 25절.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여기 기업 물을 자가 바로 히브리에서는 고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오. 즉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빚을 져서 어쩔 수 없이 그 빚을 갚기 위하여서 땅을 팔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런 경우도 우리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자식 대학 보내기 위하여서 뭐를 팔았습니까? 논밭을 팔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도 팔고 논도 팔고 그렇게 해서 돈이 없으니까 자식 한번 대학 한번 보내려고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들은 어른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정말 그렇게 키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땅을 팔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땅이 영원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다른 사람에게 그 땅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나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자신의 친척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기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고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엘의 첫 번째 방식. 친척의 잃어버린 땅을 대신 내가 값을 주고 되찾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의 첫 번째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엘의 두 번째 방식은 이 방식이 좀 더 이게 우리가 참 요즘을 사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제도예요. 고엘의 두 번째 방식은 수혼제입니다. 또는 계대 결혼이라고 돼요. 수혼제. 여러분 이 수혼제는 룻기에 보면 아주 자세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의 스토리를 알잖아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보아스가 고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수혼제는 예를 들어서 형이 있는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대신 그 형의 자식을 낳아주는 제도가 수혼제도입니다. 만약 동생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고엘이 되어서 그 죽은 자의 자녀를 대신 낳아주는 제도입니다.
참 현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제도이죠. 그런데 이때 태어나는 아이는 그 동생의 자식이 아니고 그 친척의 자식이 아니고 그 죽은 형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 형의 자식이 죽은 형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보존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고엘을 이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엘의 방식은 자식을 대신 낳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엘의 두 번째 방식이었습니다. 고엘의 세 번째 방식은 무엇이냐면 참 이것도 요즘을 사는 우리로서는 또 이해하기 힘든 방식입니다. 세 번째 고엘은 피의 보복자입니다. 피의 복수자라고도 하고 피의 보복자.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 35장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35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도피성 제도를 우리가 함께 볼 건데, 여러분 이 민수기 35장에 보면 특별히 이 고엘의 세 번째 방식은 피의 보복자, 복수자가 등장하는데, 이 피의 보복자, 이것이 바로 오늘 도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고엘 제도입니다. 민수기 여러분 35장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6절. 민수기 35장은 책갈피를 오늘 딱 해놓으십시오. 자주 볼 말씀이니까요. 민수기 35장 우리 16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고엘의 세 번째 방식, 피의 보복자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즉 철 연장으로, 돌로, 그리고 나무 연장으로, 고의로 사람을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반드시 죽이라.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있는 사람을 죽이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섭게 처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죽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자를 심판하는 자로 누구를 세웠냐면 친척,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피를 보복하는 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피의 보복자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고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엘. 우리가 조금 전에 고엘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고엘은 무엇이었습니까?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이 첫 번째 고엘이고, 두 번째 고엘은 대를 잇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신을 대신 낳아주는 사람이 바로 고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 보복자도 자신의 친척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친척을 대신해서 복수해주는 사람, 심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피의 보복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이 바로 세 번째 고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고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끝까지 쫓아가서 징계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첫 번째 방식의 고엘과 두 번째 방식의 고엘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고엘이었다면 세 번째 방식의 고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고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인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세 번째 고해된 피의 보복자를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자신이 공의를 실행하는 고엘, 피의 보복자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공의를 실행하는 피의 보복자, 고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질문,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간과하는 분이 아니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도피성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면, 그 살인한 자가 도망하면 그 살인한 자를 보호해주는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살펴본 이 피해 보복자, 이 세 번째 고엘과, 그래서 이 도피성은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장소를 만드셨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심지어 피해 보복자 세 번째 고엘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이신데 왜 공의가 그 능력이,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장소를 세우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35장을 여러분 책갈피 놓으시고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4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말씀 보면, 마지막 말씀 보면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전국에, 오늘 신명기 4장에서는 세 곳만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그래서 전국에 도피성을 6개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왜 만드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 4장 42절의 말씀처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부지 중에 특별히 실수로, 고의가 아닙니다. 물론 고의로 살인한 자도 도피성에 들어오면 일단 그의 목숨을 부지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도피성은 그 살인한 자를 보호해주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고의로 살인한 자는 판단하여서 그 사람은 이제 처형을 하지만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살도록 그 피해 보복자의 손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즉,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실수로 살인한 자가, 여러분, 실수로 살인했다는 것이 어떤 경우냐면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예를 들어 도끼질을 하다가 실수로 그 도끼 날이 날아가서 사람에게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이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여서 그 사람을 피해 보복자의 손으로부터 보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받지 않을 죄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는 지옥에서 멸망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피성이라는 특별한 성을 만들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피성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이미 살펴보았지만 1단계는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 보복자가 자신의 친척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이 세 번째 고해를 행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으로도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면 빨리 이 피해 보복자의 손에 잡히기 전에 빨리 도피성으로 피하여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35장 25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35장 25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한 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도피성 제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35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볼 때 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실수라고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실수로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이 어겼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로 할지라도 죄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왜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은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서로를 돕고 서로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친절하게 대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도님은 참으로 귀하신 분이십니다. 시작. 성도님은 참으로 귀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귀하신 분이에요. 우리 장로님도 너무나 귀하신 분이고, 우리 집사님, 우리 예은이, 또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 우리 준호 형제,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손잡아 줘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김신 목사를 사랑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 그래야 될까요? 사랑해야 되겠죠. 제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세움교회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다 그거 하나입니다. 뭐 제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아무리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저 실수했습니다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특별히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고의로 살인한 자는 안 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도피성에 피하라. 도피성에 피하라. 그래서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이 고엘의 손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전국에 있는 6개의 도피성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 고엘로부터, 피해 보복자로부터,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에 도달하기 전에 피해 보복자에게 붙잡히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라. 빨리 내 아들 예수에게로 피하라. 빨리 내 아들 예수 등 뒤로 숨어라.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이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이시니라. 이 피난처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나의 구원자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하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바로 도피성이다, 피난처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내가 바로 구약의 도피성이다. 나에게 와라. 내 등 뒤로 숨어라. 그래야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 피해 보복자의 손으로부터 너희들의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것입니다. 피난처 대신 주님 뒤에 빨리 숨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무서운 어른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등 뒤에 숨죠? 엄마의 등 뒤에 탁 숨습니다. 왜 그렇죠? 엄마, 아빠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뒤로 숨어라. 내 아들 예수의 뒤로 숨어라. 여러분, 아직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이 피해 보복자가 자신을 향해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 그 사람이 나를 붙잡을지 모르는데 그들은 안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이죠. 피해 보복자가 언제 나에게 달려올지 모르는데 그들은 이 도피성에 피하지 않고 자기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도피성에 피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뒤에 숨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를 막아서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단계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많은 본물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호수아 20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도피성은 열려있는 선이었습니다. 받아주는 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김신 목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안 받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안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다 받아줍니다. 죽게 피하면 그 사람이 문둥병일지라도, 그 사람이 혈증 부연이 걸린 여인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받아줍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누구가 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안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28절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아리오바고에서
고백하고 있는 설교하고 내용인데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도피성이 가까운 곳에 전국에 6군데 위치해 있어가지고 가까운 곳에 빨리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절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순간 속에서 주님께로 오십시오. 주님 몸된 교회로 오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럼 교회로 오십시오. 슬픈 일을 당했습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항상 열린 이 교회 와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저에게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단계입니다. 마지막 2단계. 1단계는 뭐였죠? 빨리 어디로 피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하는 겁니다. 2단계입니다. 2단계는 뭐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2단계는 뭐냐면 1단계는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고 2단계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만으로는 참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살 수는 있었죠. 그 피해 보복자의 손으로부터 정말 죽음은 당하지 않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자유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살인자가,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예외적인 특별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그 조항이 민수기 35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도피성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민수기 3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에서 만약에 이 말씀을 하지 않으면 도피성을 다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인자는 일단 도피성에 피하면 살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려면 한 가지 조건이 더 성립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그 죽은 그 날에 그는 그 도피성에 빠져나와도 피해 보복자의 고열의 손으로부터 살 수 있었습니다. 즉 대제사장이 죽을 때 비로소 피해 보복자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런 완전한 자유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인 내 아들 예수가 대신 죽을 것이다 입니다. 대제사장인 내 아들 예수가 너 대신 죽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이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이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 누구를 드려? 자기를 십자가에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도피성에 피했다면, 주님대로 피했다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 앞으로 이제 나아가셔야 합니다.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몸을 치료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예수께 왔다라면 이제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두 번째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복을 주신, 나에게 세상에 복을 주신 그 하나님만을, 그 예수 앞에만 올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처참하게 죽으신 하나님께 저주받으신 그 예수의 발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의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3일째 되던 날에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여러분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당시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피해보복자를 피했는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많은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들었을 때 이제 나는 살았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도피성에 피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살았구나. 나는 이제 살았구나. 대제사장이 죽으신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었지만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그 소식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소식이 우리 귀에 이제 들려졌습니다. 그 소식 앞에 주님 제가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를 여기에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에 이 도피성이 곧 복음이다 라고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제정하신 도피성 제도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말씀이어서 더 많은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는 없었지만 핵심은 분명하게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도피성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 아들 예수에게 피하라. 내 아들 예수 뒤에 숨어라. 여러분 주님께서 두 팔 벌려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막아 서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인 네 아들 예수가 너 대신 죽을 것이다. 여러분, 도피성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언제나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바라기는 우리 세움교회가 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도피할 수 있는, 야, 저 세움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듣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죽게 피하여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피의 보복자의 손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결국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렇게 귀한 날 주시고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복음의 말씀 듣고 하나님 제가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졌사오니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움 가운데 승리하는 승리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